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느냐?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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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2장의 남유다의 모습은요, 겉으로는 성전이 있고 또 제사가 있고 왕도 있고 또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느냐?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준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속적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경고와 율법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왕들을 타겟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라 전체를 향하였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특별한 왕을 타겟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에 대해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정점에 있는 사람이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명분을 잊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평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너희들이 들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평가를 우리 시대의 권력자들, 특별히 우리 트럼프,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 또 우리들 스스로 있는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리더들, 우리 교회도 리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특별히 각자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7절은요, 불의로 집을 짓는 왕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의로 집을 짓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이 행한 불의와 부정은요, 누군가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자기의 삶을 확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요,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화려한 궁을 짓는 동안에 그들의 백성은 울부짖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백향목은요, 화려함이고 또 비싸고 호화로운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딱딱한 나무예요. 견고한 나무입니다. 쭉 뻗어 높게까지 솟은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다윗 성전도 짓고 솔로몬 성전도 지었던 게 백향목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싸고 화려하고 혹은 크고 넓은 집을 짓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2층 집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 수영장 있는 집도 있습니까? 있잖아요. 또 앞에 멋진 그런 환경 가운데 사시는 집들도 있잖아요. 예,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싼 재료로 화려한 궁을 짓는다고 해서 진정으로 좋은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화려한 집,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직분이나 그들의 삶도 화려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아버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리고 백성들은 압제하지도 않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였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부모 세대인 요시야 왕은 그러한 아름답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인 여호야김, 그의 손주인 여호야긴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궁궐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을 고용하여 사용했지만 그들에게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화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의와 정의가 리더십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왕은 무너지고, 왕이 무너지면 백성과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못마땅한 사람이 리더가 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잘못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리더가 됐다면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나와 우리 가정이 안정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3절은요, 죽음 이후에도 예우받지 못하는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왕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나라의 왕이고 위정자들인데 너희들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들이 죽었을 때 국가장으로 하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통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울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슬프지도 않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장례는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마지막 답변입니다. 물론 죽으면 끝처럼 보일 수 있죠. 뭐 나를 어떻게 장례를 치르든 아니면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무시하든 상관없을 수 있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장례는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애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왕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왕이지만 그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세속적인 권위와 겉모습만 있었을 뿐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고니야는 누구입니까? 고니야는 여호야긴 왕의 이름, 또 다른 왕의 이름이에요. 여호야긴에 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천하고 깨진 그릇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그릇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깨어졌기 때문에 본래의 용도를 수행할 수 없고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 백자면 뭐합니까? 밑에 구멍이 나서 전혀 물도 받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여호야긴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4절에서 30절 보십시오. 토기장의 집에서 버려지는 그날을 상세하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토기장인 아버지의 그 빚으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한 그릇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토기장의 집에서 버려지는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24절이군요. 2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호야긴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니야에게 비록 너를 오른손에 인장 반지처럼 귀중하게 여긴다 해도 내가 너를 빼내겠다라는 거예요. 인장 반지는 무엇입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뭐 법령을 칠 때 이게 합법적인 것일 수 있어 자신의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딱 찍으면 그것이 바로 실행되는 그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왕의 인장 반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는다 할지라도 너는 가치를 잊어버린 것이고 너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너를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통곡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운명은요 국가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권한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존재만 그냥 왕이었을 뿐이지 자기의 존재 가치가 내가 그러한 권한이 왜 주어졌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권한은요 나를 높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계단이 아니라 십자가여야 됩니다. 계단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직분은요 올라가라고 계단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처럼 아무런 죄가 없어도 인류를 대신하여 죽은 자, 가장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밑가지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 왕다워진다는 것은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자들이에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자들이 바로 왕이 왕다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요 의도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급한 환자를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호등도 무시하면서 막 빨리 가는 거예요. 내가 앰뷸런스도 아닌데, 내가 소방차도 아닌데 빨리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태우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신호등을 무시하면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의도는 좋았어요. 네. 이 환자를 어떻게든지 1분 1초라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기준은 뭐예요? 교통법규를 어긴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사고라도 났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환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운전자와 그 안에 있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기준을 어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선한 행위를 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선의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지켜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기준이 어떤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번에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장로님 생각대로 하시죠. 이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는요, 종교적인 열심이나 활동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쁘게 하시는지 그 기준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왕조를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준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왕이든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든 또 혹은 목회자들이든 여러분들처럼 성도들이든 가장 작은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기준을 세우는 한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준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준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줄 그러한 믿음직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씀의 기준으로 붙들림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이 지역을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